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나라는 성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온 세계에서 아마 한국처럼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이 워낙 발달해서 다행히 그것을 가지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런 너무나 과도한 경쟁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이 스펙 쌓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성형 수술이라든지 패션에 일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든지 남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을 삼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사용하고 패션을 사용하고 그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간이 숨어있는 그 자기 과시 욕구, 그죠? 자기 자랑의 그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의로, 흔히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 잘남아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의의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참 대단히 희한한 세계인데, 세상인데,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서히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며 그런 말이 나온 지 한 50년 됐어요. 그러면서 불과 50년 뒤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목을 메고 있어요. 타인 인정을 못 받으면 정말 자살까지도 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사조가 들어왔다는 거죠. 한 몇십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각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섭섭귀신을 주의하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이야, 섭섭귀신이 뭐니까 했더니 그때 이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 그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직분자를 임명받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은 뭐 권사가 되고 어떤 장로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집사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섭섭해해서 그것을 너무 마음에 섭섭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라. 섭섭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라. 섭섭해 하지 마라 하는 것에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자세한 설교 내용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섭섭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귀에 남아서 섭섭귀신이라. 섭섭귀신이 있는 것보다. 그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무너졌을 때에 내 마음에 오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겠죠. 그것을 또한 교묘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자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고 파고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어떤 것도 섭섭한 게 없겠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살았던 그 시대 그 유대인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렇게 위선의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위선의 사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5장 20절에 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마디에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찔지게 가난한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람. 그렇게 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20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풍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 훨씬 탁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흘러넘치고 그보다도 너무 뛰어나서 그냥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제자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의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차원이 다른 의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의 의가 이 사람들의 의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의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말하면 모세의 공의,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해석하셔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보다도 차원이 높은 거예요. 훨씬 높게. 그들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 껍데기만 하는 거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너는 간음했다 이렇게 선포하죠. 형제를 미워했나 이미 너는 살인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킨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때는 이런 말씀 안 했지만 나중에 말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죠? 네. 제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제자들만이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의를 반드시 초월합니다. 그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6장에 나와 있는 이제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많아서 안 읽었지만 6장 1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는 주님께서는 세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어떻게 약간 과장적인 문학적 기법을 썼죠. 굉장히 과장적입니다. 과장법으로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종교적 의라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 세 가지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그 의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기대되는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선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선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구제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면 얼마만큼 갚아 주겠습니까? 째째하게 싫으면 뭐 10%, 20% 얹어줄까요? 뭐 10배, 20배, 100배씩 얹어주잖아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러니까, 이 재정 뭡니까? 강의로 유명한 그 김비진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이렇게 자선을 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뭐, 투자를 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10%니 20%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원이 다르게. 10%, 20%라는 게 10배, 20배를 말하죠. 여러분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은 잠언 28장 27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더라도 구제를 하면은 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줘주고 있으리라. 굉장히 또 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줘주고 있으리라. 이게 성경은 이웃에 대한 물질로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상을 얻는 좋은 방법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상이 있다는 거죠. 상 받을 일이 아주 쉽습니다. 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선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자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팔을 뿌 불면서 회당에 혹은 큰 거리에서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이제 내가 뭔가 자선을 하고 싶다. 필요한 사람을 와서 가져가라. 그래 나팔을 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알려야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가 자선을 할 때 텔레비전에서도 광고하고 뭐 수혜가 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막 광고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뭐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것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자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선이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자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방향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로 평가될 수가 없고 주님께서는 그것은 위선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번역은 외식이라고 표현했죠. 외식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안 쓰지만 외식은 바깥을 장식한다 이 말이에요. 바깥을 장식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척해 보이는 것. 뭐 지금 우리는 그런 단어를 위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위선.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위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자기 대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사람에게서 받았잖아요.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상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배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을 말하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조차 모르게 하라. 나조차 모르게, 내가 모르게 내 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내가 구제를 했네, 너 좀 착한 일 좀 했어 하는 그런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로의식이라는 겁니다. 공로의식. 공로의식을 다 지워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 공로의식을 지워버리려면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내적 동기가 생길 거란 말이죠. 내 같은 것을 구원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을 하셨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빨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빨간 걸만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욕이, 내적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러면 내게 구제할 재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어떻게 내게 공로의식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공로의식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하는 그런 구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선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 흘러나올 때에 이 공로의식을 지워버릴 수 있다. 공로의식, 사탄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게 너 잘했어. 넌 칭찬받을 거야. 그런 공로의식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썼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아버지로 계실 때에 그때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제자가 하는 행동일 때에는 이러한 동기에서, 거룩한 동기에서, 아주 깨끗한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본다고 해서, 은밀하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중에 이 말이에요. 숨어 있는 중에. 그러니까 모르게, 안 보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전지전능하는 분이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어디 누구든지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처럼 아마 잘 표현한 것이 없을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 내 하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죠?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회당에서 그리고 큰 커리 모퉁 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마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두 개를 대비해서 말씀해 본 적이 있죠,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서서 그런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저 죄인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1조를 드리고요. 하루 3번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죄인은 구석에 숨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죄인의 기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바로 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거리에 사람들이 덕실을 그리는 그곳에서 더 서서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더러 나를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 누구의 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듯 그 사람들에게 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 원문에 의하면 골방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영어의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옷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옷장이든 골방이든 창고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내 방에 홀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독대해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세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절실함이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인생에 큰 어떤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것을 이것을 결정하냐 저것을 결정하냐 그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정말 큰 결정을 할 때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뭐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날을 자기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그 외에도 여러 절기에 이제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했는데 아마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금식을 외식하는 자의 금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했다고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써 금식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고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또 금식하는구나.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 사람들 그런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모양으로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하더라도 편하지 않냐고 금식하더라도 그냥 회사에 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만 금식하면서 때마다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 세 번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실 때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그 선한 동기를 보시고 깨끗한 동기를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 우리가 6장 1절로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너 행동의 동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동기. 숨은 동기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건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타락한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습속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많고 적고 간에. 그런 숨은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서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은 우리가 완전히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되겠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있죠. 그것이 우리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삶을 살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려 들여오는 발판이 그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나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다. 세상과 나는 완전히 죽어서 서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 거기에 무슨 내가 내 마음에 홀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을 내더라도 관심이 없는데 흥미가 없어.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할 수 있겠어요? 흥미가 있어야 낚시를 끼든지 하지. 발판이 없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서로 단절되어 버리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이해관계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좋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순수한 동기 속에서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보이고 싶은 내적 욕구가 생기죠. 자기 신분에 합한 행동을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드디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멀리 있을 경우에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지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행동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동기 속에서 하는 그 의로운 행동이 바로 제자의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원 높은 의가, 차원이 다른 의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나무가 사과를 맺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짓고 그러면 누가 의를 행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를 행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을 증명하려는 것은 그것은 참 피곤한 일이고 결국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내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해버리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죄인인 자기의 그 정체성에서 의로운 행위를 내버리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애를 썼던 거죠.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수가 있습니다. 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공로의식이 생기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그것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만이 답이죠.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이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끝내는 나를 이끄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잘못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비호자, 변호사가 돼주는, 변호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내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라고 하죠. 한편으로 그걸 누군가 호람되어 정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의식을 늘 가지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런 공로의식에서 벗어나고 나의 과거의 예수 모르던 그 옛 시절의 삶이 점점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의 습성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더라도 그런 공로의식 우리 심령 가운데 불쑥불쑥 다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얼마나 부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